오늘은 영적 성숙의 시간 6번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힘써야 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인격적인 신앙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숙됐다라는 것은 그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이다. 성숙됐다. 그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숙도 같은 의미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첫걸음은 매우 신비적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성적인 동의와 인격적인 동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 진리를 충분하게 알아서 내가 동의해서 신앙생활을 갖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경로가 있고 또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첫 번째 신앙 가질 때는 아주 특별한 체험들이 또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최고의 문학가 중에 한 사람인 이어령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도 그분 정말 좋아하고 그분의 책 참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세계관 강의나 문화 강의할 때 이어령 씨가 쓴 책이 참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흙 속에 바람 속에라고 하는 책은 저 우리나라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참으로 좋은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혀 이렇게 한국 문학을 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암으로 투쟁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주 믿음이 견고한 그러한 그 분임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을 갖게 된 결정적 이유도 사실은 이성적이거나 또는 인격적인 동의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고 인격적인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처음 신앙을 갖게 된 그 배경에는 딸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딸이 사실은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이기도 하는데요. 딸의 어떤 그 병과 그 치유함을 통하여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신앙을 갖게 될 때 체험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자주 언급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참 유념해서 볼 수 있는 건 공통점이 하나 있잖아요. 처음 신앙 갖는 때 나타나는 모습의 한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매우 유아적인 어떤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강조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땐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 하나님의 한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그것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체험이나 어떤 신비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 그런 거 매일 반복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이 없는 겁니까? 우리 믿음이 없는 겁니까?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을 꺾으시기 위하여서 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특별한 은사를 또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를 자녀로 삼는 일을 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녀를 삼고 자녀가 장성하게 되면 체험적이거나 감정적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인격적인 어떤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신앙의 모습은 정말 이런 인격적인 모습이죠. 인격적이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지적이고 또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것,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이제 감정적인 것만 치우치지 않고 신비적인 것만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치우치면 말씀으로 다가온 그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런 거는 인격적인 신앙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신앙이 된다든지 체험적 신앙이 된다든지 신비적 신앙이 되는 거죠. 이런 신앙들은 무교에도 많이 있고요, 타종교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핵심은 인격적인데, 인격적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인격적인 신앙이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고 질문한다면, 그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뭐 신비적이고 체험적인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견고하게 유지되는 건 인격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영적인 성숙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이 뭐냐? 영적 체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뭐 신비적인 응답을 많이 받고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을 보았고 뭐 이런 걸 보았다라는 것이 마치 영적으로 내가 성숙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러지 않습니다. 오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징징 우는 신앙에서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신앙으로 자라길 원하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을 하나를 뽑는다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말하냐면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비유를 쓴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친근하게 대화한다는 거죠. 격식을 떠나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 친근함, 그 솔직함, 이 정직함이 사실은 묻어 있는 게 바로 친구와 같이 대화한다는 거죠. 이게 인격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그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인격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친구와 같이 대화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 깊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죠? 정말 친구와 같이 여겨지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정말 그렇게 솔직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가면을 가릴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우리 서로 보면서 가면을 좀 쓰죠.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도 다르죠. 어떤 사람은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우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참 서로에게 솔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혹 그렇게 하더라도 혹 오해도 종종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오해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해하지 않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거든요. 있는 그대로 다 아시고 받아주니까. 저는 가끔씩 이게 저도 상당히 좀 외향적인 사람이니까 대화를 할 때 빨리빨리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으면 속이 답답해서 막 답답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답답해 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니까 이해하는 거죠. 탁 얘기할 때 탁 답이 안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들이.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여유로움이 있는 거죠. 그 모습이죠. 그게 바로 이 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지향점 분명한데 그건 바로 인격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인격적인 신앙에 이르기 위한 이 영적인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영적인 회심에 대해서, 또 영혼의 양식인 말씀에 대해서, 영혼의 기도에 대해서, 믿음의 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회심과 말씀과 기도와 믿음, 이 사실을 하나씩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가 인격적 성장을 이르는 길에 있어서 한 단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로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회심, 말씀, 기도, 그다음에 믿음,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씩 자랄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있습니다. 동시에 영적인 성숙에 이른 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르는 길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고, 영적인 성장이 이룬 자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도 그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넘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순종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좀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짧은 2구절을 읽었지만 이 전체적인 문맥에 대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순종의 결과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요,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내린 그 명령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방의 나라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고 모든 소유를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에게 영원한 심판을 이제 내리십니다. 사울은 영원한 진노를 받은 아말렉 족을 무찌르고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백성이죠. 그래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역사상 땅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사울에게 이제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판단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하다는 아주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 속에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이 얼마나 씁쓸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게 되면 15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목소리 뚱뚱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는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실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참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는데 왕을 세운 걸 후회하시고 그리고 그 왕을 버리십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떤 모습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게 하셨는가? 사울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떠나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차라차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였던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간구하였던 것의 응답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왕 사울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면 버림받게 됨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순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울되지 못했던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선 순종에 대한 좀 잘못된 이해를 좀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순종, 그럼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순종에 대해서도 잘못된 이해를 좀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순종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데 이것이 종종 우리의 삶에서 오해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순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종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성숙에 이르지도 못했음에도 영적인 성숙에 이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나는 지금 순종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순종하고 살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순종이 아닌 게 무엇인지 아는 게 또 중요하죠. 첫 번째는 뭐냐? 요구에 못 이겨서 억지로 하는 행위는 이게 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실수하는 행위인데 하기는 하여도 억지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죠. 성경은 이 억지로에 대해서 정말로 반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노의 용서를 요청합니다. 근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의 사랑을 너가 자원함으로 행하길 나는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도 사랑도 억지로 할 수 있죠. 위에서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억지로 하는 건 결국 바른 순종이 아니다. 자원함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원함으로 행하는 거, 그것이 바른 순종이 되겠죠. 근데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 하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는 거죠. 차라리 안 하는 것만큼 못한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억지로 하는 이후에 자신의 의도는 잊어버리고 그 결과만 생각하고 순종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했는데 했어요. 했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기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봉사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봉사를 했지만 순종이 아닐 수 있다.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생각대로 따른 행위 역시 순종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승원 형제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의 생각대로 따른 행위 역시 순종이 아닙니다. 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내가 내 뜻대로 하고서 내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순종이 아니다. 사무엘이요, 사울을 꾸짖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했습니다. 근데 9절 한번 볼까요? 15장 9절을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참. 그러니까 좋은 것만 이 버리기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좋은 것은 다 이렇게 취한 거죠. 근데 사울이 입장에 볼 때는 쓸데없는 것은 버리지만 좋은 건 가져오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이성적으로 보면 맞잖아요. 이성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절과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시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사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근데 그러니까 자신을 변호하면서는 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거를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거, 나쁜 거 상관없이 다 없애라는 거였지 좋은 거 가져오라 하지 않았거든요.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좋은 거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다 엉치만데. 이왕이면 다 엉치만 아니겠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홍치마를 필요할까요? 자, 우리는 다홍치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의 뜻을 따르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이런 건 순종이 아닌 거죠. 세 번째 뭐죠? 어떤 대가를 바라고 행하는 게 결국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대가와 조건이 없습니다. 만약에 대가를 원한다면 그건 상업적인 일이죠. 기본 테이크는 상업적인 일이지 그게 무슨 순종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성경의 사람들은 어떠한 조건을 전제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100여 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참, 무슨 대가가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내가 이게 만들면 정말 엄청난 뭔가 있겠지. 이런 대가로 만들지 않고 그냥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란을 떠나서 가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신 거예요. 가라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죠.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앞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오늘 하루 걱정으로 족하다.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알고 있다. 그렇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죠? 온갖 거 자꾸 계산을 다 한 다음에 그 계산이 내 마음에 흡족하며 한 발을 더딛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 때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도 잘하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것을 자꾸만 염려하면서 오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잘 준비하면 내일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대가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근데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안 갈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대가를 생각하는 건 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조건을 생각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순종이 아니죠. 이런 거는 순종이 근데 그 사람은 행위는 했잖아요. 살긴 살았잖아요. 근데 순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아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 본문에서 사무엘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울이 행한 태도에 대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 말은 11절에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아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고 사무엘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고 사무엘의 마음도 아픈 거예요. 후회한다라는 표현에서 잘 볼 수 있는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향하여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식을 낳은 부모가 그 자식 낳은 것을 후회한다고 할 때 그 심정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을 하여 결혼하였는데 그 결혼을 후회한다면 그 상황이 어떠한 지경에 이르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운 것을 이렇게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슬프고 찢어진 것은 사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22절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시겠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오해할 때가 많은 거거든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씩 한국교회 속에서 위험한 게 뭐가 있냐면, 부정직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부정직은 빼버리고 섬김만 이게 부각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죠. 참 어려운 모습이 있는 겁니다. 참 어려운 모습이 있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 정직함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늘 생각하는 훈련이 정말 필요하죠. 항상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가끔씩 여러분 던져보세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한 번씩 던져보면 때때로 엄청난 해결을 얻게 됩니다. 해결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성경이 말하는 순종 한번 차례대로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이제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순종은요 히브리어 동사 보면 샤마베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히파쿠어인데요. 이 말의 핵심이 순종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앞서서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거예요.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귀를 기울이다, 듣다, 경청하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듣는 게 순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의 의미에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즉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이 순종의 첫 번째 의미야. 성경이 말하는 것에 참된 순종은 뭐냐?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죠. 사무엘상 15장 1절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뭐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순종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왜? 순종은 말씀을 듣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지를 항상 이야기하는 거야. 말씀을 듣는 자리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성숙하거든요. 성장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이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1순위가 항상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말씀 듣는 게 왕의 첫 번째 일이에요. 영적 지도자가 하는 첫 번째 일은 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삶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듣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삶의 열매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학생들을 가르쳐 오면은 알 수 있는 명백한 그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선생의 말을 듣지 않는 학생은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이건 명백한 것. 예외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점수를 못 받고 공부 못할까요? 1순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기에 반드시 있는 첫 이유는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안 들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라 그랬어도 순종하지 않는 건 이미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걸 못 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듣지 않고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고 영적으로 성숙되어 바른 분별력이 있고 인격적인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우선할 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오래돼도. 정말 신기한 걸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정말 오래 했는데도 어떻게 예나 지금이랑 똑같냐? 이건 이유가 뭐예요? 예나 지금이랑 똑같은 게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없죠. 지금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징그럽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끊임없이 퇴보합니다. 계속 퇴보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요. 아니 계속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퇴보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에게 어떤 푯대 역할을 하지 않으면 맨날 퇴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신앙이 퇴보한다고 할 때는 그나마 없어지지는 않겠죠. 때때로는 가장 현상 유지하는 것 그것도 좋은 거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상태는 현상 유지하니까 말이 되게 돼. 어린아이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를 유지한다. 조그만 시험에도 픽픽 쓰러지고. 그게 슬픈 일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성경적 순종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가요? 굴복하여 행동.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순종을 이런 의미로 사용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듣지 아니하린다. 그죠?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 듣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에이사쿠어인데 복종을 의미합니다. 디도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여기에 사용된 단어 복종과 순종은 헬라어로 페이도마이와 페이다르키오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설득을 당하는 것과 권위에 굴복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말씀에 설득당하고 권위에 굴복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이 듣는 행위 또
이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 말씀에 설득당하여서 내가 행동하는 거죠.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거죠. 다시 이제 그 사무엘상 15장 13절로 봅시다. 여기서 사울이 한 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울이 한 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여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철저하게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여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랬나요? 이렇게 만약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정말 사울이 지금 그렇게 했나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본인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이 말은 말씀에 대해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분명히 순종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런 거지 라고 알았는데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이 매우 중요한 모델이죠. 예수님은 정말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복종하셨잖아요. 끝까지 복종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이 두 가지 의미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에 복종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행죠. 이것이 말하는 순종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하면 잘 듣는 사람이 바르게 뭐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이 잘 행동할 수 있어요. 말씀을 잘 듣는 게 우선순위죠. 그리고 듣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잘 순종할 때, 행동으로 나타날 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순종이 되고, 그 순종은 우리를 인격적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순종에 대한 오해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미 이제 우리가 순종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어떤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3절입니다. 불순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시작. 거역하는 것은 같습니다. 왕이 말씀을 쓰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하는데, 불순종은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사술의 죄, 즉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이 점치는 죄,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완고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완고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오만하고 건방진 태도입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건방지고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또 뭐라 그래요?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오만하고 건방진 것은 그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 말씀 들으면 의미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건방지게 생각하면은 뭐에 자신감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건방진 태도를 갖죠? 언제 그럴까요? 내가 뭔가 자신만만을 가지고 있을 때. 그죠?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좀 주머니가 든든하다든지, 여러분이 좀 권력이 좀 빵빵하다든지, 좋은 직장이 있다든지,
어떻게 이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걸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행위,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완고한 자는 그런 죄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만방자한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말 사악한 건데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태도는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만방자한 태도입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우리 종종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선언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불순종을 말씀 버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폐위시키는 거죠.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울이 왕이 될 때 막 피해했거든요. 저는 왕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피해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왕 나오니까 손바닥에 왕자 그렸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사울은요 피하였어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게 우리 시대랑 다르니까 우리 시대는 피하려 해야 되지만 당시에는 왕이 된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 피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하인 사울을 끄집어내서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그러면 사울이 할 일은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께 늘 겸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참 저는 이게 당대에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보게 되면 왕이 되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다 피하려고 했는데 들어서 사용하시잖아요. 그게 소명이거든요. 정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되는 건데 우리 시대는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소명 대신 정말 막말로 살아가는 거죠. 막말로.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이제는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오만하고 아주 거만한 자리에 서게 되죠. 하나님 그럼 뭐 내가 필요 없다면 가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셨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 내가 필요 없느냐? 알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알아서 살아라. 내가 필요 없다며?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걸 갖다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까? 자, 우리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이 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순종의 시작은 사실은요 예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어떤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청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의 시작은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이 있는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예배,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예배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격적인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종을 어디서 시작하는가? 예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순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청종하는 거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일상의 삶을 자신에게 온전히 복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순종이 있는 예배는 순종이 있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저는 그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가장 깊이 생각하고 의미심장하게 보는데, 이게 이제 갈멜산 산에서 일어났던 그 바알의 신들과의 싸움인데,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니라 하니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좀 머뭇머뭇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세워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무의미하게 넘어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정말 최선을 다하라 그러잖아요. 최선을 다하다. 그래도 넘어지는 거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매우 강하게 다가왔던 말씀이고, 정말 저에게도 아주 영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그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경의 가르침을 의심하지 않고 듣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높여주시죠. 일단 이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일단 성경을 의심치 않고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듣는 게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의심치 않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성장하는 겁니다. 항상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야. 네가 오늘 말씀 의심하지 말고 들어라. 말씀이 들려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들려지면 영혼이 펄펄 끓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들려진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에 힘쓰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오게 되면 우리가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순종이 없이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순종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 신앙으로 자라게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사울처럼 결코 버림받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사람만이 성장합니다. 그런 영적인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네.